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10절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로 16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10절로 16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그냥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다 같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라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는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12 제자들에게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대신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또 선택하시고 그들에게도 역시 예수님이 전하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막 가고 있는데, 갈 때 여러 마을들을 이제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 지나서 가기 원하는 마을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먼저 보내셔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이렇게 파송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70명의 제자들이 이제 각 처에 예수님이 앞으로 가고자 원하는 그 마을에 가서 주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할 때, 야, 니네 그냥 알아서 가고 싶은 대로 가서 그냥 너희가 알아서 너희 능력껏 주의 복음을 증거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의 주의사항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고 그 주의사항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주의사항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여기 보니까 10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복음을 전가할 때 주의사항. 야, 너희들이 어느 동네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고자 원하는 동네에 70인의 제자를 먼저 앞서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지정한 그 동네, 내가 가라고 하는 그 동네로 너희가 이제 가서 복음을 딱 이렇게 전했을 때 너희를 영접하면 좋지만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이 제자들은 누구를 대신해서 지금 간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간 거기 때문에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의미와도 같아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곧 누구라 얘기 안 하면 나다 이렇게 얘기해.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뭐요? 내 말을 듣고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뭐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한 복음을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주님이 가르쳐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하는 얘기도 되고, 또 이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은 16이라서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1절 다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가요? 너희 10절 봐요. 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거리로 나오래요. 큰 거리로 너희가 어떻게 해요? 탁 나와서 말을 해. 자, 뭐라고요?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로 그 동네에서 신발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지금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떨어버린다. 이것은 언젠가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방의 지역을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 경계선에서 하던 행위예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성지예요. 그런데 이방 지역은 어떻게 해요? 더러운 곳이에요. 근데 내가 불가피하게 이방 지역을 갔다가 다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내 발에 어떻게 해요? 묻은 먼지는 불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털지 않고 그냥 들어오면 이 거룩한 성지인 이스라엘이 뭐예요?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 그런 거예요. 그것을 다 털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불결한 것, 우리는 거룩한 것. 그러므로 거룩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 너희는 불결한 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자고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한 동네인데 그 동네가 이렇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곧 예수님을 이렇게 거부했을 때 그 큰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지금 이 제자들이 말을 하면서 탁탁탁 하면서 내가 너에게 묻은 이 먼지라도 어떻게 다 털어버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시선이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집중되겠죠. 그리고 이 털은 의미는 이미 그들이 다 알고 있죠. 너희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같은 부정한 사람들이고 너희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예요. 행위. 지금 내가 너희를 먼지라도 털어버린다 이렇게 탁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으로 끝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 이게 정말 그냥 이것으로 해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탁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떻게 이 말을 통해서 저들이 깨달고 구원을 얻을까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그 행동을 쫙 이렇게, 이것은 간접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이방인 같은 자요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이 행동으로 간접적인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13절에서 15절은 뭐예요? 12절을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주님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을. 자,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과거 이 소돔성은 어떤 곳이에요? 죄악으로 이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은 곳이죠. 이 소돔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그 소돔성에 이제 들어가죠. 근데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이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소돔성에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딱 왔었을 때 이 롯이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막 강권해서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요. 그래서 이제 융성하게 손님 대접의 관례에 따라서 막 이렇게 하죠. 근데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사람들이, 남자들이 막 와서 그 집을 막 문을 두드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안에 남자가 들어간 거 아는데 그 남자들을 우리한테 내줘라. 우리가
그들을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그래. 이게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성연애, 게이든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맺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를 보게 되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면 성적으로 일단은 뭐예요? 문란하고, 그 다음에 막 그렇게 안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문을 부시려고 하는 폭력이 난무하고, 그리고 이 지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타락, 그러니까 폭력이 난무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곳이 뭐예요? 소돔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날에, 이 날은 뭐예요? 심판의 날을 얘기해요.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 지금 거부하는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면 소돔이 도시 중에 가장 악한 도시인데 그 도시보다도 여기는 더 뭐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소돔이 그날에 오히려 이렇게 비춰봤을 때 오히려 이 사람도 악한데 얼마나 악하든지 그냥 더 낫다. 상대적으로 더 괜찮은 곳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정도. 그러니까 이곳이 그 정도로 뭐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 주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말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완전히 그냥 아까 말하는 행동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야, 너네 거부한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여긴다는 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야. 이 행동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더니 12절에 가서는 아예 직접적으로 말을 통해서, 야, 그날에, 심판의 날에 소돔이 이 동네보다 견디기 쉬워. 이 동네가 이 소돔과 비했을 때 더 악해. 그러면 이 악한 이 동네는 어떻게 되겠어? 반드시 심판이고 멸망하죠.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굉장한 경고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13절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도시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렇게 앞으로 13절. 자, 여기 화 있을진저 저주예요. 고라신. 여러분, 이 고라신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남쪽이 유다고 위에가 이제 북쪽이 갈릴리죠. 갈릴리는 저 이스라엘의 위에 있는 끝에 있는 동네예요. 저 헬몬산에서 물이 쭉 내려와서 이 갈릴리 지역에 호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호수에서 물이 쭉 내려와서 밑에 사해가 있잖아요. 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원래는 베들레헴 유대에서 났지만 거기서 헤로데게 피신을 와가지고 저기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갈릴리 나사렛, 이 아주 산골이에요. 그런데 이 산골에서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려고 어디로 오냐면 여기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섬인데, 이렇게 갈릴리 바다인데 이쪽이 나사렛이면 이쪽 정도 되는, 여기가 어디요? 그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교통의 중심지예요. 저쪽으로 가고 밑으로 가려고 다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이 가버나움을 통해. 그래서 가버나움은 넓은 도시예요. 예수님이 왜 이 갈릴리에서 거기 나사렛에서 거기로 가버나움으로 이사했냐면 복음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전가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이사했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 저 북쪽으로 한 40km 가면 뭐가 있냐면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벳세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 행한 모든 권능을 어디요?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으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으리라. 이 벳세다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14절, 심판 때에 뭐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여러분, 이 벳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라신에서 어떠한 기적을 베풀었는지는 몰라요. 아까 말하는 이 가버나움에서 이쪽에 한 40km 가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벳세다 지역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기는 했는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벳세다라고 하는 이 지역,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벳세다에서 가장 큰 기적을 행하신 게 뭐였을까요? 벳세다 오병이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 남자 성인만 5천 명.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학자들은 부녀자들 아이들 하면 한 12,000명 정도 뭐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10,000명이 넘을 거라. 이때가 행한 기적이 어디라고요? 벳사다예요. 엄청나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행한 기적이 있어요. 소경을 치료해요. 이 앞문 보는 소경을 치료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거기에서 해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이 가버나움은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 있죠. 백부장이 자신의 종.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고 종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종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종을 고쳐줄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이제 고쳐주었던 그 지역이 가버나움이에요. 여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딸이 있는데 딸이 어떻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 그러니까 이 벳사다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도 기적을 행하고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기적을 행하고 고라신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기적을 행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적을 행했는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했어요. 다시 한번 13절 한번 봐요.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을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때 거절한 이 도시, 그 도시를 얘기하는데 그 도시가 어떤 곳이냐면 화 있으신 자 뭐예요? 고라신. 이 고라신. 그 다음에 벳사다. 이 고라신과 벳사다 이 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왜 이 주님이 이 사람들을 저주하는가? 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는가?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리고 그들이 벌써 어떻게 해요? 배의 옷을 입고 앉아서.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갈릴리 지역에서 올라가 가지고 저기 국경이에요. 거기 이방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였더라면 그 악한 사람들이 뭐예요? 벌써 회개했을 거잖아요. 뒤집어 얘기하면 너희들은 엄청난 그와 같은 기적과 이적, 주님이 기적과 이적을 전하시기만 했어요. 기적과 이적을 전하면서 반드시 뭘 전해요?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냐 하면 주님이 전한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들을, 주님이 전한 복음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주님이 전한 복음을 저들로 하여금 진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 같은 엄청난 복음과 이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너희가 행했던 그 기적을 이방 사람들한테 했으면 이 악한 이방 사람들을 벌써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건데 너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멸망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봐요. 심판 때에 뭐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그래서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15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러니까 앞에는 어떻게 했어요? 두 도시 고라신과 벳사다 그리고 15절에 가버나움 이 세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이 가버나움도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죠. 가버나움의 엄청난 기적 그리고 벳사다에서 엄청난 기적 그리고 이 고라신은 기적을 행하였지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엄청난 기적. 그런데 이와 같은 엄청난 기적과 또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주의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했나고요?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엄청나게 악한 도시였어요. 에스겔 39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 죄악이 너무 심해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 이곳이 멸망당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예언대로 실제로 멸망을 당해요. 그 정도로 두로와 시돈이 악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행했던 그 기적들을
악한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곳에 만약에 베풀었다고 그러면 이 악한 사람마저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올 것인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짜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뭐예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한다고 했는가? 그래서 16절에 이제 앞서도 한번 살폈지만 16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막 흥분하고 그래서 막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야, 그냥 70명이 전해준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이런 심판을 지금 명하는 게 아니야.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다 뭐 한다고요?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그 정도로 너희가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만이 너희의 살 길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요? 마을 중앙으로 가가지고 신발을 벗어서 먼지를 탁탁탁 이렇게 터는 모습.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털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렇게 멸망한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은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진짜 미워서 멸망시키려고 주님이 그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구하려고. 왜 그러는가? 주님은 한 영혼이 뭐예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포기할 수 없어서 주님은 그런 간접적으로 행동을 하게 하고 심지어 그와 같은 막 직접적인 원인을 통해서 그들의 심판을 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영혼을 그만큼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도록 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이제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나보다 배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가진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왜 그래요? 내가 그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나의 그와 같은 대함을 통해서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주님처럼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그 영혼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한다면, 이 영혼을 정말 내가 구원하고자 원한다면 그 영혼이 아무리 나보다 못났다 할지라도 배움이나 물질이나 뭐 기타 여러 등등등등 하는 모든 일들이 나와 비교할 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좋은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뭐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영혼은 미움의 대상도 아니고 무시의 대상도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 그 영혼을 뭐 해야 돼요?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그 영혼을 정말로 구하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태도가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막 나보다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나보다 인정받지 못한다고 무시하고, 하는 짓거리가 막 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 뒤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막 함부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혼의 사람,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뭐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영혼인 것 같지만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천하고도 귀하다니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한 그 모습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 같은 주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어떻게 보셔? 세상도 아니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크냐요. 주님이 어린 소자를 하나 딱 해서 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동문서다. 아니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국은 말이야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작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엉뚱하게 어린 소자를 딱 대놓고 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일까? 아니 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리심이 가장 잘 나타나는 이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라 그럴 때는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이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는 곳이 없어요. 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원리가 세상의 철학도 아니고 가치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이 교회가 다 진행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감히 누가 높고 낮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높고 낮음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다 동일한 나라예요. 우리의 연약한 자들이 더 높여지는 나라가, 연약한 자들이 더 인정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의 질서와 완전히 반대되는 거꾸로 사는 사회가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아예 천국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문 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높고 낮음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아예 그냥 천국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으라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나이 먹었다고 함부로 대하고, 뭐 자식들이 뭐 별 볼 일 없다고 하고, 뭐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막 함부로 생각하고 무식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그런 일들을 좀 했다면 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처럼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정말로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정말 그 사람들을 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심판을 얘기하죠.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엄청난 어떻게 해요? 이적과 막 기적을, 그리고 막 주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영접했어야 돼요.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이것은 그 도시가,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주님이 그곳에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은 이미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다우게 그들이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합당한 삶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면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면 거기에 반드시 합당한 책임이 의무가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나 옛날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 은사도 받고 뭐 구원은 둘째치고 막 구원의 확신, 그리고 주께서 막 주시는 엄청난 은사, 그리고 주님께서 막 기도했을 때 응답하고 병고침을 받고 내 자녀들이 막 구원을 받고 모든 일이 막 잘 되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한 지 1년도 아니고 막 몇십 년 됐어. 내 교회에서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 내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어.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데 은혜를 받은 사람다웠게 그 사람이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래 다니는 것 중요한데 중요한 만큼 내가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 것만큼 내가 그렇게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현재 그렇게 나타내는 은혜에는 반드시 책임의 의무가 있다니까요. 내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전혀 하지 않으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라. 저들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래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인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면 받았다고 말로만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받았으므로 그에 합당하게 현재에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오래 한 것만큼 그의 인격과 삶이 정말로 성숙해야 되지 않아요. 늘 얘기했듯이 벼라는 것도 봄에 심으면 가을에 가면 열매에서 다 이렇게 숙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했고 다른 사람이 참여하지 못했던 엄청난 은혜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격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만큼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그것은 합당한 것은 아니죠.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도전해 보고 돌이켜봐야 되고 살펴봐야 돼요. 나는 과연 구원받은 은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은사를 받은 자, 기도했을 때마다 응답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돼서 그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나인데 그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다웠게 나의 인격과 삶이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철저히만큼 더 기도해야 돼. 그리고 내가 더 은혜 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도전 받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또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돌아보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명은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비례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책임을 다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